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 다시 한번 체험하고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 성경 읽기 범위가 창세기 22장부터 이제 42장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또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또 준비했는데, 이 22장부터 42장까지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이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이삭이 있고,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있고,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있고, 네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이제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네 명 중에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까? 내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은 감정이입이 되는데, 이 네 명 중에 어디에 마음이 갔는가 한번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이삭에게 갔어요. 마음이. 제가 이삭에게 마음이 가니까 이삭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이삭이라는 인물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건데,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묵상할 것도 많은데 왜 이삭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이삭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의외의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삭이 180세를 살고 죽었는데, 단순히 그가 18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7절을 보시면 27절을 놓치면 안 돼요. 27절 다음에 28, 29절이 나오는데 27절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해요. 야곱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이삭을 만나러 갔어요. 이삭이 야곱을 만났어요. 이게 뭐가 이게 대단하다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게 뭐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내용은 다릅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이삭을 만났다는 이 사건은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총정리해서 내놓은 말이에요. 야곱이 이삭을 만나는 이 시점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0년 만에. 그것도 대략 20년이지 그 이상입니다. 2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0년 만에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삭이 말년에 노년의 세월을 보내는 시간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시간. 노년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마무리가 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 29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이삭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만에 본 그 즐거움. 거기에는 뭐가 묻어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했던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물론 매일 통화하지만 그날은 그 통화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매일 통화하는데도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 너무 보고 싶다. 아니, 통화하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영상 통화할까? 영상 통화해도 이게 안 채워진대요. 근데 울먹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 울고 그냥 어머니가 울먹하시면서 보고 싶다 아들아. 저는 힘들었어요. 그 말 듣는데, 영상 통화도 하고 음성 통화도 하고 매일 통화하는데 왜 그날은 그렇게 어머니가 나한테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나.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돌아본 거죠. 노년, 연세가 많은 노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누가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가면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데, 그 자식을 직접 만지지 못하니까, 전화는 할 수 있는데 만지지 못하잖아요. 얼굴이라도 쓰다듬어주고 머리라도 만져주고 이러고 싶은데 이거 못하니까 그립다는 거죠. 이삭이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렇죠? 20년 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뺨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런데 이삭의 손은 노년이라 쭈글쭈글. 아들인 야곱도 나이가 들 대로 들었어요. 어린 야곱을 만난 게 아니라 다 장성한, 이미 손주까지 있는, 야곱의 손주가 아니라 이삭의 손주가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장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노년의 행복이 뭘까? 얼마 전에 제 딸이 6개월 만에 어스틴에서 왔어요. 와서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놈 얼굴만 봐도 좋더라고요.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직접 한 공간에 있는데, 지금도 제가 제 딸 이렇게 잘 못 만져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잘 안 만졌기 때문에 싫어해가지고. 근데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 간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안 좋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본 건데, 어떠세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변합니까? 안 변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못 보다가 봤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았던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만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읽었으니까. 그의 젊었을 때 생활은 어땠습니까? 노년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의 이삭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봐요. 왜냐? 자식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왜 그러냐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60세에 쌍둥이를 얻었어요.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시간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 크면 안 싸우겠지 했더니 20살 넘어서도 싸워요.
원래 쌍둥이는 안 싸우고 막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엄청나게 위한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는 아니에요. 이상하게 극과 극인가 봐요. 성격이 그렇게 싸워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인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의 것을 다 뺏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 버렸죠. 무엇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빼앗았어요. 얼마나 이 술수가 좋으면, 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면은 형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거짓말 완전히 그냥 자기가 에서도 아닌데 야곱인 것처럼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야곱처럼 꾸며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에서가 열이 받지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본 이삭과 리브가, 부모가 한꺼번에 둘 다 잃을까 봐 동생인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피신시키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기다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잠깐 갔다가 네 형인 에서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내가 다시 부를게 했는데 그 갔던 그 시간이 20년이 흐른 거예요.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는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인생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은 이 대락이 아니에요. 반전이 있어요. 우리처럼 자식 때문에 울고 웃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 그런데 그 이삭에게서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이 단락에서 잘 보세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what God had said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영어 성경 보면 밑에 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promised라고 해요. 약속하셨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는데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을 기록한 이유예요. 이삭은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의 샘플입니다. 이그잼플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찾으려면은 이삭을 찾아야 돼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시면 놀랍도록 위대한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 너희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삭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삭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 자손이어야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혈연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이 두 그룹이
연결됩니다. 어떤 단어로 연결돼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이삭도 약속의 자녀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이삭과는 혈연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너희도 이삭과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혈통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28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 절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장 29절을 보시면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 다음에 29절에 연이어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이삭과 같이 너희도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삭과 우리는요, 이방인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둘 다, 이삭과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일 수 있느냐? 우리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삭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삭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움직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로 가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그 유명한 내용, 이거 많이 암송하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세 개의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혈통입니다. 하나는 육정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자, 혈통은 뭡니까? Natural descent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죠. 혈통 말고 인간이 계속 이어온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육정은 뭡니까? Human decision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뜻을 뭐라고 합니까? Husband's w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의지에 따라서 아이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나 조그만큼의 자그마한 근거도 없습니다. 기여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 읽었잖아요. 3장 5절 가면 니고데모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거듭나야만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중년의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힘으로 하라고 했냐 내가?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이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다 따라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있는 이삭을 읽으면서 이삭이 자식 때문에 울고 웃었다라는 거기에서 공감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존재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신다면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노력은 눈꼽만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아까 제가 광고하기 전에 찬양을 하다가 견딜 수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잔상이 있어요. 맨 첫 번째 곡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 가사를 딱 읽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따라 못하겠어요. 마음이 막 울리니까 따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찬양하는 세 곡 내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맞는 곡을 고르고 그 곡을 얼마나 화음을 잘 넣어서 누가 들어도 와, 천상의 목소리야 라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도,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은 악기끼리 서로 안 맞고 약간 뭔가 어긋난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은 또 그게 들린대요. 저는 안 들리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문을 활짝 여시면 어때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난 자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성령이 한번 오픈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대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 제목이 뭐예요? 막 떨리네 제가. 마지막 찬양 제목이 뭐예요? 기대요, 기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거듭난 자로서 다시 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자녀가 되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축복. 하나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이거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세상은 몰라요, 성령을. 그런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고 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는데요? 휴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할 일 없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죄악된 본성으로 타락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예배 때, 찬양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서 뭐합니까? 성령이 오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뭘 연결하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을 뚫어놓으셔서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 시간,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지, 안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성령이 지금도 충만하게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없었는데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는 축복이 그거예요. 그럼 지난 10년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이 right time이에요. right place고 right time이에요.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이 자리는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또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자 합니다. 저도 딸한테 전화하면서 딸아 어디 건강하냐?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본 걸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첫 마디가 그래. 건강하냐? 안 아프지? 안 아파.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또 물으면 어때요? 그 다음날 전화하면 아프냐? 안 아프지?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식은 나 건강한데 왜 또 물어봐? 그래요.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자기가 부모 될 때까지는. 그러나 부모가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플까봐, 아프면 내가 날아가고 싶으니까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대요.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면은 남편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려고 합니다. 근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못 지킬 때가 많지요.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못 지키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가시면 진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부모도 나를 못 지키시고 아무것도 나를 못 지키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라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나를 지키신다고. 그러니 콧받들이지 말라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 낙오자가 될까봐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작은 마음과 하나를 얻어줘도 어떻습니까? 땡큐라고 하죠.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괜히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냥 천국 보내려고만 나를 여기다 성령을 내 안에다 허락하신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드시려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살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힘들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지만 다음 주는 은혜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려고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새롭게 만드셨으니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옆 사람과 비교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성령까지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으니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셨고 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예배드리고 나서 나갈 때는 세상이 달리 보이고 공기가 달리 보이고 내가 숨쉬는 것이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